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돌파기도의 다섯 번째 시간, 믿음의 힘을 키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또 다양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집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 말씀 1절,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저마다 목적이 있죠.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왜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이유는 그 말씀이 그 영혼들에게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 고침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게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계속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셔야 하는데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핵심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중풍병자는 뇌졸중 환자죠. 그야말로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뛸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뇌졸중 환자를 4명의 친구가 들고 와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데려가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려보내서 예수님께 치유받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중풍병자와 그네 친구가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죠.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그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자세히 봐야 되냐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으로 어떤 각오를 하냐면, 나의 믿음으로 내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생각만 한 것입니다.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보셨어요? 내 친구를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하겠다,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 친구가 예수님께 꼭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붕까지 뚫어서 자기 친구를 지붕 위에서 내려보내겠습니까? 주님은 이 내 친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내 친구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제자들과 또 복음서의 기록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친구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나의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믿음으로 내 가족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데려놓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자 지붕을 뚫었지요. 이 상황을 잘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하여튼 간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인도하여서 이 사람이 꼭 예수님 만났으면, 이 사람이 꼭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었으면,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왔는데 은혜 받기 원하여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또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비좁은 길이고 때로는 경쟁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면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를 꼭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만 가지니까 지붕을 뚫을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예의도 없이 남의 집 지붕을 이렇게 함부로 뚫나 라고 비아냥거리고 아니 공격을 하고 그에게 욕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친구를 꼭 예수님 앞에 두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라,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절을 바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강조하느냐?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친구, 내 가정,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 장애물이 생긴다니까요. 내 생업에 장애물이 생기고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수동적이에요. 오늘도 가만히 보세요.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데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자기를 메고 가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응원가를 부릅니까? 아니면 뭐 자기 손으로 자기가 좀 걸어가려고 그만 좀 나를 들어, 내가 좀 이 부분은 내가 좀 걸어갈게, 이런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는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가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 그 사람은 여러분이 이렇게 목 놓아 기도하는 걸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간혹 내가 기도하다가 화가 나는 거죠. 왜 화가 납니까? 나는
자기를 살리려고 이렇게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고마워도 안 하고 감사해도 안 하고 진짜 한번 내가 고맙다고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고마워 이런 말 하면 좋겠지만 그런 말 하기는커녕 믿어도 극성스럽게 믿는다. 어떻게 교회를 가도 지구촌 소망교 가더니만 세게 믿어 너무 세게 믿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할 맛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가 이 4명의 친구를 돕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모든 노력이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주를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싹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 그러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아, 이런 거구나. 원래 나는 아들을 놓고 목 놓아 기도했는데 그 아들놈이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엄마 기도할 때마다 엄마 그렇게 밤에 기도하러 가지 마세요. 나중에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협조도 안 하지만 아, 이게 원래 그렇구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중풍병자를 바라보시고 나의 믿음을 주목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를 먼저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를 주목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목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중보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 앞에 실망하여서 내가 더 이상 지금까지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이상은 기도하지 못하겠다 라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목격하지 못하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 내 가족을 구원하실 텐데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또 우리 주님이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감동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 내 남편, 가족, 친구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원래 이 사람은 병자예요.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데리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잘 보세요.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힘이 그 자신은 없죠. 나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건강도 없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힘도 없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붕을 뚫었죠. 그래서 자기 친구를 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지혜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길이 하나 둘 있어서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이렇게 길이 있다면 길 찾기가 그래도 쉬울 수 있어요. 왜? 왼쪽으로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아예 길이 없으니까 동서남북 뻥뻥 뚫린 들판에서 왼쪽으로 가면 그것이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것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길이 없으니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길을 찾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찾고 길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방향을 따라간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닦아주셔서 1번 국도, 2번 국도, 3번 국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지도를 펼쳐놓고 자, 2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라, 경부 타라, 아니면 중앙고속 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시면 그 방향을 따라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름 기둥은 움직이는데 내가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시밭길을 지나가요? 그러면 가시밭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불 기둥이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길의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길의 방향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길의 형태나 길의 상태에 연연하지 말고 나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면 어떤 믿음의 힘이 있냐면,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은 고정됐어요.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고정됐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는 길에 내가 낄 수 있는 길이 없고 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하늘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 중풍병자의 내 친구를 통하여 길을 찾는 자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방향이 안 바뀌니까 뭐가 보여요?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지?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지붕을 뚫으면 되겠다. 자, 방향이 예수님께 고정되면 우리 주님은 그 방향을 향해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나 라고 고민하지만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장애물이 나오는 순간 방향을 잊어버려요. 예수님 안 보고 사람 보죠. 이 사람들,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양보한 사람이 없네. 그래서 앞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집사님, 우리 친구 좀 안수기도 먼저 받게 좀 양보해 주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나도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순서 지키세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교회도 다 똑같다고 하고 교회가 다 이러니 하고 사람 보고 막 실갱이를 벌이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뭘 뺏겼어요? 방향을 뺏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중풍병의 내 친구, 사람하고 씨름하잖아요. 앞사람한테 양보해달라고 막 사정하지도 않고 또 누군가랑 싸우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자기 친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되었다면 그 고정된 나의 시선을 따라 나의 몸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이 그 시선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기는 하는데 내 육신의 무게가 너무나 커요. 내 육체의 무게가 너무나 커.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나의 일상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세상의 무거운 짐이 나를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항상 뭔 문제만 생기면 주님 바라보는 시선에서 사람 바라보니까 시선이 막 분산되니까 결국 주님 만날 수 있는 바로 코앞 200m 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좌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훈련을 40년 시켰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훈련 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이 불쑥 끼어들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고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내 눈을 고정시켜야 돼. 정신 차려. 지금 시선 뺏기면 안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야 돼. 지금 이 문제는 본질이 아니야. 이 문제는 나에게 준 두 번째의 문제일 뿐이야. 내가 지금 주님 만나야 돼 라고 하면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순종으로 이어가는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었다면, 바라보았다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따라와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우리들은 믿기는 해요. 근데 순종으로 연결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고 소원하고 바라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현실로 구현되는 그 힘이 없으니까, 차는 좋은데 6기통 엔진에 정말 비싼 부품을 가진 자동차인데 중요한 건 연료가 떨어지고 또 엔진과 바퀴를 연결하는 구동체가 빠져버려가지고 엔진은 부르릉 하고 움직이는데 바퀴는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이유가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는 시선의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씨름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돈 문제 갖고 씨름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채우심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중풍병자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중풍병자, 뇌졸중 환자, 여태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선포되자 어떤 힘이 이루어지냐면, 평소에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동사에 내 신경이 반응하지 못했어요. 근데 죄 사함을 받은 순간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의 올무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순간, 남에게는 당연한 단어지만 나에게는 당연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일어나라는 단어, 들고 가라는 단어. 이거는 나에게 당연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 사함을 일어나는 순간,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사망의 올무가 끊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신경의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실제로 그가 누울 수밖에 없던 그 자리, 그 침대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치유하심과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권능, 이 십자가의 권능의 역사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시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안 갈 자가 누가 있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이 나를 붙드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저주와 모든 죄의 사슬은 끊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권능을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의 권능으로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죄의 사슬은 끊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끝났으면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일어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다 아는 본문이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그저 누워서 끌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도와주지 못해요. 옥상에 올라갈 때도 또 들것에 그를 실어서 지붕에서 내려보낼 때도 이 중풍병자는 그저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실망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주여 내 자녀가 십자가의 권능을 얻고 우리 자녀가 죄사함의 권능을 얻고 우리 자녀가 주의 놀라운 은혜의 승리를 경험할 때까지 이 종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주여 이 종에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자녀를 주님께 데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게 아버지 갖게 해주시고, 주님 그 바라보는 그 방향 절대로 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 사랑하는 영혼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 밤 되게 원합니다.